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이제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성경 풀이하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이제 이 성경에서 제가 바라보는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보는 성경은 굉장히 다양하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놨어요. 이제 구약 성경은 하나의 사람 이야기를 쭉 해놓잖아요. 사람 이야기, 그 다음에 사람 이야기가 끝나면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가 끝까지 가요. 사람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로 해서 구약 성경이 맞춰져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오면 역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드디어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없었던 신약에만 나타나는 교회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의 이야기가 서신서 끝까지 가요. 계시록까지 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맞춰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아까 이제 따로따로 옛날에는 놀았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말하는 천국, 이제 그렇게 생각을 따로따로 머릿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이야기구나.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고, 쉽게 말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제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주제 성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 성전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까지가 성전의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이야기는 성전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은 성전보다는 교회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성전의 이야기나 신약의 교회 이야기나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했던 게 제가 깨달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이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첫 강의를 했었고요. 이번이 이제 두 번째 강의거든요. 이게 첫 강의가 전번에 했던 거 있잖아요. 2년 동안 했던 거. 그걸 말하고요. 이제 성전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같은 원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캐치내는 게 재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오늘 강의야,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걸 일부러 부록으로 넣었어요. 성전신학 전번에 1강의 할 때는 이걸 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넣었어요. 이걸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형상. 거기 1강이라고 써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찾으셨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면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가 실은 성경의 처음부터 또 끝까지예요. 무슨 놈 이야기가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래.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성전, 이러한 내용들이 말만 다른 거예요. 말만 다른데 다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왜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말이 다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너무 이제 그걸 잘 맨날 반복하고 교육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심, 바실레이아 뜻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 다스리느냐? 이렇게 하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중간 내용 그냥 건너뛰어도 되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다스릴 거냐? 결론은 나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3대 원리가, 나라의 3대 원리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민, 그 다음에 영토, 그 다음에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나라의 3요소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실은 사람에게 다 들어있어요. 국민은 내가 그의 백성이니까 성경에 표현되죠. 내 백성,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그 다음에 영토가 내 몸이에요. 내 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영토가 돼요. 그 주권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나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나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면 뭘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권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말로 표현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의 몸이니. 그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린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통치라면, 다스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다스림이죠. 통치죠. 왜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뜻이 다스린다는 뜻이니까. 그죠? 이게 같은 원리죠. 벗어나지를 않잖아요. 또 하나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아까 구약에서는 성전이라는 말을 대부분 쓰지만 신약에서는 성전 대신 교회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성경에는 아까 말씀하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정확하게 에베소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전은 같다는 거예요. 성전은 뭐가 성전이냐? 성전 뜻이 그거잖아요. 거룩할 성자의 집 전자.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풀이를 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집. 왜 거룩한 집이냐? 누가 사느냐가 집의 성질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사느냐? 그 대통령이 사는 곳, 그것이 우리는 청와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만약에 도둑들이 사는 집이다 그러면 도둑놈 집이에요. 강도들이 산다 하면 강도의 집. 그렇게 누가 사느냐가 그 집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집이라는 것은 거룩한 분이 사시는 것. 그래서 거룩한 분이 누구냐 했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그곳을 교회라고 하고 그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거기에 재밌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1, 2장에 3장까지 거쳐서 1, 2, 3장이 창세기 1, 2, 3장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의 의미가 하나님을 닮는다. 그러면 뭘 닮느냐? 우리의 모양이 닮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형상의 의미가 성전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의미, 교회의 의미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가? 첫 번째 하나님 형상의 첫 번째 의미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왕의 의미예요. 왕의 의미. 부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 성자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닮았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부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왕으로서, 부왕으로서.
그게 이제 하나님 형상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뭘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그렇게 표현해요.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이라기보다는 그걸 더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왕인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 속에 왕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또 하나 두 번째가 인격을 말한다는 거예요.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용을 우리 교재 속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양육 교재 속에 지정의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 그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지는 지식을 말해요. 정은 감정을 말해요. 의는 뭐예요? 예? 의지요? 예, 의지를 말해요. 그 지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 있다는 것은 이 세 가지 감정,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격이 하나님 닮았다 하는 것은 지정의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곧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우리가 이제 좀 생소한 느낌.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 그거 한번 보십시다. 얼른 찾아와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 찾기 쉽죠?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자 하시고요? 다스림은 왕의 특징입니다. 왕은 뭐하는 자냐? 다스리는 자예요. 왕의 특징이 나오죠. 그래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했을 때 이 형상의 의미가 두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첫 번째 의미는 출애굽기 20장 4절. 이건 찾아보십시오. 그냥 요것만 하고 마칠 거거든요.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0장 4절. 나머지 구절은 집에 가서 공부하실 분들만 찾아보세요. 20장 4절. 보십시오. 창세기 2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아. 여기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땅 위에나 바다 아래나 이런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마요. 여기서 형상이 나와요. 이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똑같은 출애굽기 25장 33, 34절을 보면은 25장 33, 34절을 보면 이 형상의 의미가 나와요.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이 나오잖아요.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꽃은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에. 그러면 여기서 살구꽃 형상했을 때 이 형상의 뜻은 다른 말로 바꾸면 모양이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형상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출애굽기 20장 앞절하고 요것하고 보면은 형상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형상은 모양이라는 의미예요.
모양, 살구꽃 모양들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20장 그것도 하늘에 있는 그런 모양, 바닷속에 있는 모양, 땅 위에 있는 모양, 그런 것들 모양을 만들어 갖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모양이라는 의미가 형상 속에는 들어있어요. 성경의 구절 속에서 찾아보면. 또 하나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 성경으로 289쪽. 289쪽. 페이지 수로 찾으면 되게 쉽습니다. 앞에 위에 페이지 나와 있죠. 289쪽. 고린도후서 4장. 거기는 밑에가 위에 나와 있습니다.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나오는데 자 봐보십시오.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5절, 빌립보서 2장 6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쭉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말은 여기서 형상의 의미는 무슨 말로,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형상의 의미는 모양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양이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하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양이니라 이렇게 하면, 모양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양 있잖아요. 그걸 나타내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형상의 의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체시니라, 이렇게. 그게 나머지 구절을 나중에 찾아보면 그게 나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체시에요. 그래서 이 형상은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창세기에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 형상의 의미,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모양의 의미, 하나는 실체의 의미.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봅시다. 시간이 조금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가보세요. 빌립보가 다음에 골로새 뒤쪽에 있습니다.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또 하나 빌립보서, 골로새 앞에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2장 6절. 자, 빌립보서 2장 6절 320쪽. 그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래요. 본체라는 말은 실체라는 말이에요. 아까 이해가 되시죠? 왜 실체라고 하는 건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그게 실체는 본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그래서 형상의 의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형상은 아까 말한 세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하나는 왕의 의미,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의미? 인격의 의미,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를 갖고 있는 자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되는 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되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 에베소서인가 빌립보서인가 그 구절이 나와요.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형상은 모양과 실체가 있는데, 아까 모양과 실체라는 것은, 실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체예요. 본체.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셔요. 자, 그러면 퀴즈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형상은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모양하고 실체, 본체.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뜻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50%예요. 모양의 뜻이겠습니까? 실체, 본체의 뜻이겠습니까? 자, 1번이 맞다, 모양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손 안 들면 안 돼요. 무조건 표현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없어요? 그러면 2번. 그 실체의
뜻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본체의 뜻으로. 한번. 둘 다? 아, 둘 다도. 아, 둘 다. 저도 둘 다. 둘 다. 저도 둘 다. 둘 다. 보세요. 여기서는 자, 한번 짚어보자고요.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실체, 본체, 그럼 둘 다가 된다. 둘 다는 아니겠죠. 둘 다는 아니고요. 확실한 건. 자,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냐, 실체로 만들었냐. 일단은 실체로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실체로 만들었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하나님의 실체로 만들었다. 그러면 아까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실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본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한 번이라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좋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로 만들었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일 리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를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어떤 이야기가 성경에서 계속 펼쳐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해요. 그 구절들은 쭉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릇으로 표현해요, 우리를. 대표적인 그릇 있죠? 우리는 질그릇이라. 질그릇 안에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그릇 담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그릇 속에 그리스도를 담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담는데 실패한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요, 선악과의 이야기요. 거기에서 실패한 우리 인류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찾아오고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내용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세 가지 예를 성경에서, 하나는 집, 우리를, 또 하나는 그릇,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밭.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그래서 밭의 이야기가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이 가지. 아니,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신데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지금 모양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하나님은 신이시고 형상이 없으신데 그럼 무슨 모양으로 저희를 영을 만들 수 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게, 네. 영을 닮은 모양이라는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네, 모양. 담을 수 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네. 목사님, 지금까지 저희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그거는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네. 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형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아니 신약 성경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집으로 표현을 하고 그릇으로 표현을 하고 밭으로 표현하는 것이 모양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아니, 그거는 모양의 이야기인데, 네. 처음에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는 그 뒤에 지금 신약에서 나오는 우리를 집이나 이런 뭐 밭이나 뭐 이런 질그릇으로 표현한 거와는 틀린 얘기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틀린 이야기라고?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네. 그랬는데 그게 질그릇과 같은 얘기다. 네. 그거는 저는 지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힘드시냐고요. 그걸 설명을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품을 따라 쫓아서 그게 우리를, 두 번째 이야기한 지정의 이야기, 인격의 이야기야.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걸로 이해를 하고, 네. 이 우리의 이제 모양은 하나님이 뭐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런 뜻인 거지, 그런 어떤 성품이나 이런 속성을 쫓아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지, 이런 모양은 그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모양을 거기다 결부시키시니까 제가 거기에 지금 너무 혼동이 오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지금 많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실래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집, 그릇, 밭으로 표현할 때 그건 뭘로 표현하실래요? 그 성전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떤 성막이라는 어떤 성전을 통해서 거기 하나님 지금 목사님 설명하셨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었고 지금은 그 지성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우리를 집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를 지금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그 의미가 지금 우리를 집으로 표현하시는 그 의미와는 저는 완전히 틀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쉽게 말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틀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그 전에는 우리가 성전일 수가 없었어요. 구약 시절에는.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어떤 그 형체를 통해서 성전이라는 집을 통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된 이후에는 우리 몸이 당연히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됐죠. 이제 우리를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신약에.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 신약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네네네. 하죠. 그러면 구약에는 성전이 아니었을까요? 네, 그 성전의 지성소의 의미에 지성소가 갖고 있었던 그때의 그러니까 의미는 그런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최종 목표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네. 최종 목표를 그러면 성전이 목표가 아니었다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그러니까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 예. 오시기 전이나 후나 네. 쉽게 말해서 인간이 성전이 최종 완성의 하나님의 목표다. 이거에서 그럼 그게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는 게요. 네. 하나님이 창세기 때 우리를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그 순간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가 성전이 된 그 의미는 틀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사님은 네네네.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네. 성전의 개념이 그리스도 이후의 성전이지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성전은 인간은 아니다. 아니죠. 그죠. 이렇게 인간은 보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장소에 네. 지성소라는 장소의 의미로서 구약에서는 쓰여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우리 인간의 몸이 성전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주장하고 틀리지 않은 100%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한 거예요. 성전 삼으시려고. 그건 성경 구절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건 찾아드릴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성전 삼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것은 거부하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왜 그냥 구절에도 그게 나오니까 우리를 하나님 성전 삼으시려고 하는 거니까.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 신약에는 네. 저희 몸이 당연히 성전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근데- 구약의 네. 성도들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원리가. 그 말씀은. 구약에서의 성전의 의미는 네. 제가 성도가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성전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성전의 의미는 지성소가 성전의 의미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거 이제 조금 이제 성전 신학을 가면 이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게요. 구약의 성전을 왜 하나님이 짓게 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을 이 생각을 하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짓게 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강해 속에서 나올 건데 본격적으로 아까 성전이 3구조로 되어 있죠. 부분이 세 부분을 크게 나눠요. 성경에서. 그래서 지성소, 성소, 술 이렇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 성전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함이거든요. 성전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나와요. 출애굽기에.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성전 삼으시려고 한 거예요. 이 성전 삼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구약의 사람도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그 성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올 수 없는 이야기는 선악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이 돼요. 왜 그러냐면 더러운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즉사를 하게 돼 있어요. 더러움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의 원리가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이 해결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그 이야기를 이제 구약의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까지가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넘었습니다. 네. 왜냐면요, 네. 저희 또 다음 클래스가 있어요. 예, 예. 그거 지금 참, 우리 집사님이, 네. 저도 헷갈려요, 지금. 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네. 만들었다 네. 그러는데, 네. 그 형상이 뭐냐, 이게. 성전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네. 또 다른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다음 시간에 한번 디스커스 해보면 어땠어요? 이게 이제 그것만 하고 이제 제가 마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간 제가 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예, 예.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성전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전을 왜 짓게 했는가? 그래서 성전 신학이 재밌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짓게 했는가? 성전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아까 세 가지 이야기가 다 상통한다 했죠.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성전의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의 이야기,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성전 신학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신학을 이제 제가 1강을 나눠줬는데 이 1강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2강부터 자세히 재밌는 것들이 지금 집사님이 궁금하는 거. 왜 구약 성경에는 성전의 이야기지 지성소 이야기지 그게 어떻게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조금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의 이야기는 그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하나님 성전 삼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주신 이유가 그 얘기예요. 우리를 성전 만드시려고. 최종 목표는 우리지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백대 예루살렘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니까 한번 좀 보시고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갖고 한번 따라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